아버지가 이 폐암 말기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라다가 아버지 폐암 말기 선고받고 이제 남아있는 여생이 한 3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깡촌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됩니다. 깡촌으로 이사를 갔더니 저는 서울에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서 뒤로 이렇게 땄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머리를 닦고 신발도 에나멜 이렇게 빨간 구두에 나비 내진 거 이거 신고 갔습니다. 근데 그 촌의 아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허연 약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도 머리 왜 그래 빡빡 밀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가 많았어요. 애들 이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빡빡 밀고는 군데군데 이렇게 허옇게 발라놨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무슨 아들이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면서 저를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자꾸 땡겨. 그래서 내가 야 땡기지 마 이렇게 해서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스스로 가위로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 벗어버리고 그냥 나도 깜장 고무신을 이제 바꿔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노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애들이 그 마을이 많잖아요. 그 시골에는 이 시골에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렇게 이 어떤 이런 게 있으면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는데 중심쯤 되는 어느 쪽에 여기에 이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막 돌무더기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손바닥만 하고 납작한 돌을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서울내기 담아내기, 너도 돌 하나 주워서 이 나무 앞에 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거기서 막 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하니? 이러니까 여기 이 신에게 소원 빌어. 이렇게 내가 어느 신? 이렇게 나무. 근데 우리가 그때가 군부를 넣을 때 땔감이 나무였거든요. 근데 내가 야, 그 신이 아니야. 그건 땔감이지. 이렇게 해서 그 나무 이파리 하나를 제가 꺾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촌에. 네, 우리 엄마가 늘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다른 신한테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 오늘 밤 다 죽는다. 이제 너 이 신에게 이렇게 절하면 다른 이거 땔감인데 너 오늘 다 죽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이랬어요. 근데 얘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꺾었잖아요. 나는 그 땔감이라 생각했는데 얘들은 신인데 내가 신을 꺾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촌에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신을 꺾었다 이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걔하고 놀지 말아라. 걔는 예수 귀신이 붙은 애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귀신이 붙은 애가 된 거예요. 걔하고 절대 놀지 말아라. 내가 지나가면 애들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예, 저는 그 옛날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수 귀신 붙은 애라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산수를 다 이렇게 가르치는, 오늘은 특별히 숙제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때 시대적 배경이 박정희 대통령이 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삽을 들고 나가서 부역을 했어야 됐어요. 네, 반공산주의였어요 거의. 네, 다 그냥 부역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숙제는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거다. 이게 산수 숙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돼. 그거 고마워요. 그래서 쥐 10마리 잡는 게 숙제여가지고 너무 징그러우니까 아빠 나는 쥐를 꼬랑지만 끊어줘. 그래서 아빠가 꼬랑지만 끊어가지고
비닐 같은데 넣어주면은 이제 저는 그걸 숙제로 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요, 지 반 사람 반이었습니다. 그래가 온 나라가 지잡기 운동을 펼쳤는 거죠. 근데 우리 이기동 목사님 같은 그런 우리 목사님 하면 얼굴에 보면 장난기가 딱 그냥 있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네, 그 우리 이기동 목사님 같은 이제 이 애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장난기가 딱 있는데 걔들은 지를 잡아가지고요, 요만한 거 빨간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요 여학생들 덩어리에 다 넣어줬어요. 그럼 이러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배고팠죠. 그러니까 칡뿌리캐 먹으러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칡뿌리캐 먹으러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칡뿌리캐 먹다가 또 배고프면 솔나무 그것도 이렇게 꺾어 먹다가 굉장히 배고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를 하나 제가 꺾었으니 이제 왕따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미군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미군 그 트럭을 다 쫓아다니는 거죠. 뭐 하나 주세요, 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니면 뭘 던져줘요. 그것이 뭐였냐면 껌이었어요. 껌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그거 미제껌을 받아가지고 이제 씹다가 이제 잘 때쯤 되면 그걸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그걸 다시 떼서 이렇게 씹는데 혹시라도 언니가 먼저 눈에 보이면 언니가 먼저 씹다가 언니가 한 시간쯤 씹으면 이제 동생이 기다렸다가 넘겨주면 또 동생이 받아서 씹다가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시대는 끄떡끄떡. 네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미군 부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네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그리고 또 아마 장로님 같은 그런 가정, 세 가정 외에는 교회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미신이 이렇게 많은 동네에 이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미군 부대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 방법이 있다. 지금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하고 아이들은 이 간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른들은 포기해라. 워낙 미신이 센 동네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단팥빵 같은 이 빵이 있었어요. 단팥빵 같은 이 빵을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그 미군의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 있잖아요. 손수레에다가 빵을 그냥 한가득을 실어가지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학성기를 대고 우리 목사님이 끌고 단팥빵, 단팥빵. 근데 우리는 단팥빵이 뭔지를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으니까 그건 뭔데요? 이러고 애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감하게 빵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 시시콘으로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줌을 빼가지고 우리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먹는데 어머 달달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막 이러는데 교회 오면 너희들 2당 이걸 무조건 하나씩 주겠다. 그 애기들도 데리고 오면 줘요. 2당으로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애 낳았다면 얼마입니까? 8명이에요. 애 낳았다면 8명. 그리고 낳았다면 기본 12명씩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다 낳았어요. 여러분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12명, 그냥 8명, 그리고 절대 주민등록 신고 안 합니다. 2년 동안은 방치입니다. 방치. 2년 동안 방치나가 살아놓은 남은 놈들만 주민등록에 올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2살 적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놈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죽으면은요, 내가 그냥 갖다 묻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랬으니 단팥빵을 준다니 어찌 됐겠어요. 이제 누나나 언니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100일짜리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들, 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보자기로 앞에다가 맸어요.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아장아장 하는 것들도 뒤에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는 손 잘 잡아라 이러면서 막 손잡고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줄줄줄 줄 세워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기록하고 다 적어놨다가 이제 갈 때 보자기 펴라 이러면 보자기를 피면 그게 2당, 이게 단팥빵을 12개 뭐 이렇게 사려주면 그걸 가져가서 이 누나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간식을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식이 없었냐면 쌀 있죠, 쌀이 간식이었습니다. 그게 쌀이 있는 집은요 이장네 집 한 집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밀가루 밀어가지고 그냥 국수 그냥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 물에 불려가지고 5식구씩 먹는 거예요. 그게 감자 갖다 막 썰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수가 안 집어져요. 그냥 들어 마셔야 되는, 이게 늘 배고프고 이랬던 데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깡촌으로 갔어요. 공기 좋은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단팥빵을 가져오니까 이 아버지들이 배 타고 와보니까 이 집에 빵이 있거든요. 너희들 빵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들 여러분 아시죠? 자식 잘 되라고 무식하게 팼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있었던 것은 삽입니다, 삽.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그 예수 귀신 붙으면 안 되니까 이제 삽을 들고 애들 막 패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랬지, 거기는 예수 귀신 붙는다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막다가 이 엄마들은 얼마나 더 무식하냐면 다리미가 없었어요. 다리미가 없고 다대미가 있었어요. 다대미, 빨래 방망이 같은 걸 두드려 가지고 옷을 폈죠. 근데 그거는 진짜 무기예요. 삽보다 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다대미 방망이로 애들을 막 패는 거예요. 잘못 맞으면 손가락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맞으면 혹이 이만하게 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네. 자, 청년들, 네, 청년들은 뭐 한 대만 맞으면은 막 이러고 막 집 나가 버리고 있다대요. 우리는 딱 때들어 맞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 집에도 곡소리 나고 저 집에도 곡소리 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 학교에 갔는데 그때 한 반에 학생이 78명입니다. 78명씩 빠글빠글하게 이제 한 반에 있는데 애들이 그냥 군에 갔다 온 애들처럼 눈테이 밤테이 된 애들, 네, 그다음 맞아가 손가락 부러진 애들, 오만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니 왜 그래 눈테이가 밤테이 됐냐 이러니까 오늘 교회 갔다가 아버지가 패서요. 니는 근데 왜 또 손가락은 부러져 그랬냐. 이게 엄마한테 맞아가 손가락 부러졌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니 다 교회 간 거야. 이 선생님도 예수 안 믿는데 다 그 미신이 센 마을인데, 그러니까 니 나와 이러더니 옛날 선생님들은요 잘 되라고 팼어요. 잘 되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라고 했냐 이러면서 또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한테 터지고 학교 오면 선생한테 터지고, 막 엄청 두드려 패고는 이 선생님이 그래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몽땅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의자, 걸상 다 들고 벌 서는 거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 이제 벌써 뭐 이제 한 5분 10분 지나면 이제 손이 들들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나보고 니는 왜 안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 나가면 맞아요. 네, 이제 이래가지고 저는 안 맞으니까 그래 니 빼고 나 하나 빼고 몽땅 책상에 다 올라간 거죠. 그래 이제 벌 서고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반성문 쓰고 교회 다시 안 갈 놈들만 내려와. 이러면 아들이 다 내려와요. 또 다 내려와가 이제 반성문 쓰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것임. 네, 이래가 반성문 다 써내고, 그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 절대로 교회 안 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선생한테 두드려 맞고 반성문 쓴 거 못 봤어? 이래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 니나 가. 이래 돼요. 이제 수요일날 됐습니다. 목요일날쯤 됐어요. 아이들 특징이 절대 빨리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금요일날쯤 되면 애들한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멍도 좀 풀리고 이제 맞았던 것도 이제 좀 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단팥빵을 또 토요일날 한 학교를 싣고 또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기 들고 단팥빵. 그 애들이 다들 숨어 있다가 막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 개를 쫙 찢었어요. 그리고 반쪽을 쫙 나눕니다. 그리고 한 놈 튀어나온 놈을 반 개를 딱 안 끼니까 애들 우르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한 입씩 다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놀라운 상술입니다. 한 개를 딱 먹는 순간 일주일 전에 그 한 개 먹었던 그 단팥빵 달달한 맛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내일 교회 오면 이 단팥빵을 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냥 어떠냐면은 아버지 모르겠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부모가 모르겠지 이러면서 또 교회에 줄줄줄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단팥빵을 먹고 또 집에 가면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 맞으니까 이거 뭔가 대책을 구해야 되겠다. 이래가 그 마을에는 TV가 한 대도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해서 요즘은 PPT고 그때는 뭐냐면요 치크득 치크득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털어주는 거예요. 애들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TV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나오니까 눈이 이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척커덕 하면서 화면에 딱 떴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디즈니랜드 있죠. 그 아주 아름다운 성 그걸 황금색으로 다 칠해 놓은 거. 그리고 뾰족한 데는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박혀 있는 거. 거기서부터 빛이 쭉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전체는 진귀한 꽃으로 다 장식되어 있는 거. 이걸 한 개 딱 보여주면서 우와 우리 이러죠. 담임 목사님이 여기가 어딘지 아냐? 몰라요. 천국이란다. 우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하나가 착 넘어가요. 그것은 또 뭐냐면은 이 사자 있죠. 사자 안에 어린 아이가 손을 콱 집어넣은 거. 그리고 한쪽에는 양들이 놀고 있는 거. 우리는 또 우와 이러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 우리는 사자의 그 입에 손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란다. 여기 가면 이렇게 논단다. 그리고는 슬라이드 하나가 또 쫙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만찬을 하고 있는 거. 그 그림입니다. 우와 막 갈비도 막 쌓여 있고 막 우리 먹고 싶은 떡도 쌓여 있고 막 이게 있는 거죠. 여기는 천국이란다. 우와 이러면 천국은 배고픈 게 없단다. 우와 우리는 날마다 배고픈데 오늘도 칡뿌리 캐 먹어야 되는데 천국은 배고픈 게 없단다. 이러는 순간 모두가 이제 천국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천사가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막 또 그림이 있어요. 천국은 이런데 너희들도 날아다닐 수 있단다. 막 이렇게 우리 막 모든 걸 다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장이 지나가고 나면 이 아이들 눈동자가 바뀝니다. 모두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 천국은 매 맞는 곳이 아니란다. 우리 지금 돌아가면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천국은 매 맞는 것이 아니란다.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매 맞는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란다. 여기 가고 싶지 않니? 이러는데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요 이래. 오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피기 시작했어요. 주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는 천국이 너의 것임이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혹시 핍박받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마에 딱 인장 쳐서 천국 가게 하는 인장이 그때 찍히는 거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매주 듣다가 하나님께서 얘들한테 믿음을 선물한 거예요. 네, 그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빵 들고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삽 들고 이놈 식 어긴만 해라 이놈 새끼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애가 왔어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막 도망 다니는데 그날은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이놈의 새끼 이러는데 얘가 아버지한테 딱 나서더니 어깨를 딱 밀고 패셔.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임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때리라는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좀 놀라는 거죠. 이것들이 왜 이래 됐나 싶어가. 패시라니까요. 그냥
이래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다미 빵에 하면 아니 머리 들이대는 거죠. 아니 패시라고. 그냥 오늘 죽을 만큼 패달라고 이래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자식이 일어나 보면 부모들이 손 들어 부는 거 알죠? 그 얘들은 이제 막 아예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해버리다가 그 교회 전체 아이들한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교회가 미어 터져 가지고 멍석을 이제 그 마당까지 이제 피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대난리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이제 초창기 사역할 때 제가 강남의 어느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강남 교회에 있는데 이 어떤 자매 한 분이 앞에 앉았는데 그 강남 교회는 이렇게 무대가 자유로운 것이고 이런데 제가 앞에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저기 앉았는데 저를 그냥 아주 꼬려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아리를 훑어보고 막 꼬려보고 이러는 거죠. 그 내가 저 뭐 건사같이 생겼는데 저 와저리 싸가지가 없노? 내가 이 강사를 대하는 그 태도가 저게 뭐야 저 눈이? 이러면서 내가 이제 꼬라봤어요 속으로. 저 뭐 저런 게 다 있지? 이러는데 그 가까이였어요. 가까이 무대하고. 그러니까 그 눈빛이 다 보이는데 내가 또 이게 인격이 성숙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꼴을 못 봐요 또.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이래 또 꼬라보고 있는데 얘가 또 꼬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는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아무래도 신천지인가 보다. 그래서 이 강사의 강의를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는 멤버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신천지 니한테는 영빨이 밀려서 되겠냐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의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꼬라보기에 내가 더 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꼬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나는 앉아있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 강의를 방해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보란 듯이 내가 영빨로 니한테는 안 밀린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막 꼬라보면서 여기 보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집회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나를 계속 꼬라보고 나도 지를 계속 꼬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하고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만 대라. 네 가만 안 둔다. 신천지 내가 니를 뿌리를 뽑아본다 내가. 이제 이러고는 이제 지하고 나하고 이제 90분 동안은 이제 눈싸움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브레이크를 선포하고 이제 여기 앉아 있다가 너 이러는데 벌써 오고 있는 거죠. 너 이리 와봐. 이랬어. 그러니까 인사를 해요. 네 신천지야? 이러니까 옆에 있다 담임 목사님 너무 당황해가 강사님 우리 교회 건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사 눈이 왔졌다우예요. 내가 이제 이러면 그래서 건사님 잠깐만요 이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저 건사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 사모님이고 우리 교회 최고 부자 장로님 사모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눈이 저렇게 거만하구만. 내가 알았습니다. 이러고 니 좀 이리 와봐. 나이도 어려 보이더라고요. 니 좀 이리 와봐. 니 건사를 가정한 신천지냐? 내가 이러니까 신천지 아닙니다. 왜 눈을 꼬라봐 강사를? 그러니까 옆에 담임 목사님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에요. 그 눈 좀 밑으로 깔 수 없어? 이러니까 강사님 꼬라본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본 겁니다. 유심히 본 눈이 그 눈이냐? 그 꼬라본 거지. 이러니까 강사님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우리 마을 이거 간증하고 있었거든요. 강사님 그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제가 옛날에 초원에 살았는데 내 친구 이름이 김미신이가 있어요. 근데 지 잡은 얘기부터 시작해가 단팥빵 얘기부터 시작해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가 유심히 야, 니 어디 살았노? 이래 얘기했는데 내 친구 박모식이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반갑다고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니 초년 출세했다. 너 남편이 너 교회에서 그것도 꽤 큰 교회인데 너 교회에서 최고 부자라는데 와 진짜 초년 출세했다니까. 니는 초년 아니었나? 그 둘이 그 어찌됐든 간에 초원에서 원래 용나게 돼 있다. 그래 출세했다. 이러면서 야 내가 원래 부흥회 때 밥 안 먹거든요. 밥 먹자 내일. 좋대. 지도 이제 부자고 그 강남에서 그 정도 부자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거든요. 지도 부자고 나도 부자 됐고 야 우리 강남에 최고 맛있는 집에 가자. 그래서 1인분에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우리 걸로 가자. 이래서 이제 둘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반가우니까 제가 딱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튿날 밥 또 먹지? 좋다. 왜냐면 서로가 너무 바쁘니까 이번 4일 만나고 만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좋다. 오케이, 밥 먹자. 또 밥을 먹었는데 얘가 계산할 차례라고 난 생각했죠. 근데 계산 안 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기가 딱 생기는 거죠. 내일 또 밥 먹자. 알았대요. 그래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옮겼어요. 더 비싼 집으로. 그리고는 이제 얘가 계산할 걸 생각했는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얘 굉장히 인색하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계산 딱 했어요. 마지막 날, 야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먹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비싼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식사 계산할 때쯤 돼가 나 화장실 가줬어요. 네, 식사 계산하라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까지 다 고치고 아주 오래 있다가 제가 나왔어요. 근데 걔는 여전히 계산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얘가 얼만큼 인색 안 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했죠, 4일간. 그리고 박권사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자. 장로님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너 과거 좀 얘기하려고. 뭔 과거? 네 과거. 그 담임 목사님 아냐? 뭔 과거? 너 혹시 장로님이 네 과거 알아? 뭔 과거? 그 집의 과거가 뭐냐면요, 그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나무 있잖아요, 한 묶음. 그 마당에 꼽혀 있는 집 알죠? 그리고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뭐 빨간 색깔, 흰 색깔 천 이렇게 꼽혀 있는 거. 여러분 대나무 꽂고 깃발 꼽혀 있는데 깃발 수가 많을수록 센 무당입니다. 그런데 가장 센 무당은 그 위에 태극기를 꼽아요. 아무나 태극기 못 꼽습니다. 그 무당 급수를 따야만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친할머니가 태극기 꼽은 무당이에요. 네, 완전 무당집인데, 센 무당집인데 저엄마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가 이 엄마도 태극기 꼽았어요. 그 쌍무당집의 큰딸입니다. 그게 얘 과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그 쌍무당집의 태극기 이러니까 얘가 열을 확 받는 거죠. 니 뭐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 과거를 덜 먹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보니까 좀 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걔가 예수 믿으면서 그 집 전체가 구원받아가지고 무당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 담임 목사님한테 네가 쌍무당집에서 어떻게 네가 자랐는지 얘기할 것이고 너가 장로님한테 얘기할 거다. 우리 장로님 모른단 말이야. 이러니까 저거 장로님한테 쌍무당집이라고 얘기 안 한 거야. 장로님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저거들이 예수 믿고 결혼했기 때문에 무당했다는 얘기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근데 그것 좀 다 까발리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여오라 그랬어요. 박권사에 앉아봐. 네 보니까 보통 인색한 게 아니다. 너가 신랑이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데 안 봐도 비디오다. 얼만큼 인색하게 했을지. 야 박권사,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제 복음 전했냐? 내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적 있냐?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그분은 단팥빵님이시다. 내가 걔가요 8개씩 막 받아가는 걔예요. 12개씩 받아가네. 그러니까 걔 단팥빵 때문에 교회에 애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이래가지고 줄줄이 데리고 오면서 걔가 구원받은 애예요. 걔 단팥빵만 없어도요 걔 무당 걔 트리오 될 뻔했어요. 트리오. 네, 그랬는데 걔가 이 단팥빵 때문에 교회 오고 단팥빵 때문에 교회 오고 얼마나 두대를 맞고 걔가 어떻게 됐냐? 머리를 있죠 가위로요 덤성덤성 잘라버리네요. 저거 엄마가 교회 간다고 머리를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이래가 머리 몇 가닥만 나놓고 부끄러움을 줘가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그랬던 애거든요. 그런 집안 전체가 어떠냐면 그 단팥빵이 통로가 돼가지고 온 집안의 구원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 된 거죠. 그 내가 야, 네 빵 그거 먹은 것만 해도 수백 개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어마어마하게 빵 먹었으면 네 그 빵값을 하고 있냐? 얘가 인색해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올해도 아프리카 갔고 작년에도 아프리카 갔고 내년에도 아프리카 매년 가는데 거기 가보면요 반은 애들이 신발을 못 신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어떤 한 애는 이 발 뒤꿈치가 어떤 이게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소독이 안 되니까 그게 구데기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걔들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 걔들은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걸리면은 그냥 아주 속절없이 거의 한 6, 70%가 죽습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 왔는데 한국 돈 1만 원만 있으면 병원 가가지고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냥 흙집 같은 집에다가 거죽대기 깐 집도 있고 몸 깔아가지고 그냥 흙바닥일 때도 있고, 그냥 거기에 애를 낳고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애가 죽어가는 걸 보면 엄마는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 가서 그 아이를 한국 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 아이를 고쳐서 엄마 품에 주면요, 그 사람이 불교인이면 그날 불교가 뚫려버립니다. 그 집에. 만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다 이러면요, 그날 복음이 신천지에 복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그날 크리스찬 복음이 거기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펼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이들한테 노트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해 줬습니다. 오면서도 그 아이들이 12,000명의 가정이 2주 이상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또 다 헌금해 가지고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게 또 다 해주고 왔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게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물탱크를 저장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걸어놨죠. 크게 걸어놓은 게 뭐냐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 착한 행실을 보면서 이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알고 싶다 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그때서야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는요, 약 한 70명쯤인가요? 그 정도 우리가 세례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구원이 임했죠.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빵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성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유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유다 이랬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이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같이 하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한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조상. 내 조상, 이 내 조상이라 말하는 도대체 내 조상하고 하나님하고 이 맹세가 뭐냐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하고 조상하고 맹세를 맺은 그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 굉장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냐면 우리 조상하고 하나님하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뭔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하신 그 맹세,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서 정확한 정답을 여러분이 알아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사람을 저는 여러 번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봤죠.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놀랬죠. 그 자매님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왔습니다. 그 자매님을 제가 제 그 핸드폰에 담아왔는데 여러분 도전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제가 올 2월 달에요. 올 2월 달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이 자매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그 홍 목사님께서 말씀에, 홍 목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 자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전체 안에서 이 간증이 다 공유됐던 간증이고, 이 자매님이 간증하기 전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이고, 그리고 교회에 또 이렇게 재정부를 담당하시는 분은 또 어느 누구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는 간증을 제발 좀 검증을 좀 해달라. 그리고 미진 간사님한테 이 간증을 선물한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검증을 했죠.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근데 이 자매님은 제가 올 2월 달에 제주도에 제주도 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대수 담임 목사님, 거기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할 때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거기 집회하러 온다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3사람이 왔습니다. 자매 3명이 왔어요. 이 자매 3명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 자매 3명은요 5년 전에 귤 따던 사람이었답니다. 귤을 막 따는 사람인데, 이 귤을 땄는데 갑자기 누가 동영상을 보내줬답니다. 근데 김미진 동영상을 듣다가 이 3자매가 모여서 한 말이, 뭐야, 왜 김미진은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하고 재물 얻을 능력도 받아서 이제는 다시 또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업가로 변신시키는데 우리는 왜 평생 귤을 따야 되는 거야? 나도 예수 믿고 김미진도 예수 믿고 김미진의 하나님은 동일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야 되고 김미진은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야? 그 비밀이 뭔지 우리가 한번 연구하자. 이래서 이들이 5년 전부터 이 동영상을 다 다니면서, 제가 왜 이 교회 가서는 이 강의를 해놓고 저 교회 가서는 저 강의를 해놓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강의를 다르게 해놓으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다 썸머리 한 거예요. 다 썸머리 해가지고 원칙을 뽑아낸 거예요. 성경 안에서부터 원칙을 다 뽑아내가지고 어떨 때 재물 얻을 능력이 오는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뭉칩니다. 우리 김미진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뭉칩니다. 여러분이 이 간증을 읽어줄 때 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냐면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의 간증이다, 사업가의 간증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넣고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나는 5년 전에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가정주부이다. 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 교회 김대수 목사님, 교회에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재정 부흥 집회를 오신단다.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에서 왕의 재정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하고 싶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래서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였다. 그리고 이 헌금을 10년 동안 동일한 액수를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도 맛봤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나는 큰 도전이 되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나에게 어떤 주어진 것들을 뭔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첫째 깨달은 것, 나는 뭔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깨달은 것, 나의 뭔가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깨달은 것,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왕의 재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겨났다. 실제로 나에게 그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는 입술로 선포했다. 나는 배운 대로 헌금했고 나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나는 간증 듣고 깨닫고 충격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뭔가를 드리는 태도로 바꾸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나는 위탁했고 순종했다. 교회와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나는 주택 대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더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할 때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나는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들을 데리고 아웃리치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가신다.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하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나는 가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헌금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께서 무언가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미진 간사가 말하는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꿨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다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으로 헌신했다. 교회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시간으로 헌신했다.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신 적이 있는데 미진 간사님 왕의 재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 주의 종들, 성빈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계시는 동안에 숙박비 50%를 후원했고 올해는 100%를 후원할 것이다.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나는 조금 보태드렸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할 때도 300만 원을 헌금했다. 또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은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에도 등록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친정 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뭔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신다. 교회 일을 하면 아주 싫어하셨고 돈 버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엄마였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복 받은 것을 보시고 이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신다. 과거에는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는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달라졌다.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2016년 작년에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이나 됐다. 기록되지 않고 섬겼던 금액까지 하면 훨씬 더 된다.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2017년 2월 나는 이제 11조만 1,930만 원을 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는 2017년이 더 기대되고 앞으로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집에 산다. 나는 하나님께 미진 간사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성부, 5년 전 귤 따던 평범한 사람이 성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금액,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네,
5년 전에 평범하게 그 귤 따던 아줌마에서 1930만 원 11조만 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매의 중심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매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도전받는 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어요. 3명이 왔잖아요. 불렀어요. 그 3명이 분명히 훈련했는데 왜 한 명만 간증을 가져왔느냐? 너는 어떠냐? 이러니까 한 명은 화장실 갔고, 너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어요. 저는 잘 못했어요. 아니, 얘기해봐라. 11조로 얘기해라. 너는 11조 얼마냐? 이렇게. 저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11조가 얼마냐? 같이 분명히 훈련했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그냥 11조 많이 못해요.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네, 많을 때는 700만 원, 더 없을 때는 400 정도가 제일 없을 때입니다. 한 400에서 7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뭐 했다고요? 평범하게 그냥 귤 따던 아줌마였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무슨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무슨 땅 투기를 해가지고 뭔가 대박이 났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래요. 주님께서 사업장을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업의 문들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귤 따던 사람이 사업자로 바꿔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에겐가는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냐는 거죠. 왜 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놀라운 그 맹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왜 그러신지 그 핵심은 이 삼각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여기 온 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어디를 줬냐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 이 먼저 가나안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세우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뭐냐면, 첫째,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복의 권원으로 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자손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이 가나안 땅에서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거인족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거든요. 내가 너 이 가나안 땅을 줄 테니 너는 여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전체를 내가 너를 통해서 복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느냐? 그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으로 우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쪽에는 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는 거, 여기에는 재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진 건강도 회복이 필요하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는 능력이 필요하다. 너는 건강이 필요하다. 너는 재물이 필요하다. 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 안에서, 복 안에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이 모든 걸 구해라. 무너진 건강을 회복할 것이며,
너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에게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재물도 너에게 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그 언약,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겠다.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재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재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그 목표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되었을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절대 지지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 중학생들 불러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 중동부 수련회, 이 수련회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를 헌신시켰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헌신했죠. 내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내가 옆에 니 진짜 아프리카 갈 거냐? 거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들었잖아. 거기 진짜 갈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누가 먹을 거 주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줄 거래요. 야, 그래도 누가 너한테는 돈도 보내고 차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네가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알았다. 그러면 니는 아프리카 가고 나는 그럼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꿀 앉았어요.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내 친구는 아프리카 간다니 아프리카 보내시고 저에게는 돈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때 그 헌신을 제가 기억했죠. 그리고는 저는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수학 과목 중에 수학을 좋아합니다. 화학을 좋아합니다. 물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과목을 제가 좋아합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헌신을 한 게 돈 버는 걸로 헌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경영학과 가게 됐습니다.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뭐 나와 봐가지고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이거 뭐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대학원 진학할 때 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면서 다른 대학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니까 재밌어요. 아, 내가 한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과가 있는데 그거 하나 더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 대학을 3개나 다니게 된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우연한 시간에 우리 친구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하고. 그래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고 그 친구 아버지가 나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네 꿈이 뭐냐? 그 제가 제 꿈은 사업가입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인가 보대. 아니라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럼 너희 엄마가 사업가냐? 우리 엄마 노숙자 사역한다고. 그럼 너희 집은 어디니? 우리 집은 어느 동네 가면 제일 가난한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아주 놀라시면서 그냥 먹고는 가라. 이래서 이제 맛있게 얻어먹고 제가 왔지요. 일주일 있다가 그 아버지가 또 불렀습니다. 그래 가니까 너 사업하고 싶다 그랬지. 그런데요, 너 눈빛이 살아있다. 내가 너의 사업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너 어떻게 사업할 건지 사업 브리핑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니아크를 일단 한 대 살 거예요. 본 게 니아크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도. 네, 저는 니아크를 한 대 살 거고 거기다가 감이나 포도나 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배 다 실어가지고 제가 끌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시드머니를 일단 만들 거예요. 시드머니를 만들면 제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할 겁니다. 이랬어요. 이 영감님 보더니 하도 의의가 없다는 듯이 그래가서 그건 사업이 아니래요. 아니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드머니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 성공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너 왜 사업가로 성공해야 되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먼 산 애들 먹여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이제 20대에 얘기하니까 내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영감님이 보더니 너는 눈빛이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할게. 그때가 IMF 전입니다. 그래서 5억을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찬스였습니다. 5억을 줄 테니 이걸로, 그때 예금 금리가 12.5%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14.5%예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자 받을 수 있다는 이자가 66%였어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한 2부 이자는요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5억 주고 1,000만 원의 이자를 나한테 주고 원금과 그것을 갚아라. 근데 겁나는 거죠. 좀 못하겠는데요. 이거 못 갚으면 깜빵 가야 되잖아요. 저희 싫은데요. 아니래요. 네가 만일 못 갚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한 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단 성공시키는 것만 네가 한번 목표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5억을 덜렁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찬스이면서 제가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요 돈이 날아다녔어요. 뭘 해도 돈이 다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만 2년 만에 5억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너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룹니다. 자, 이때 제가 무역에 뛰어들 때 20대였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평생 절대로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근데 빚은 아닌 거예요. 너가 만일 하다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빚이 아니고 내가 손실이다. 이랬기 때문에 빚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웠는데 우리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으면 업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늘 말씀했고 그 말씀이 나중에 말씀 안에서부터 이해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지나가지고 이에 14장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하나님이 명령했죠. 너는 이제 떠나라. 예,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이래서 보따리 싸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땅이 뭐냐면은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이게 지금 놀라운 말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무엇을 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이 스타일 안에서는요 제단 장막이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단 생활이 도대체 뭐냐? 제단 생활 도대체 장막 생활은 뭐냐?
그러면서 13장에 가보면은 2절에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읽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18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제단 생활, 장막 생활을 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장막은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교회 중심, 하나님이 중심. 오늘날은요 이 제단 생활이 뭐냐면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네, 이게 제단 생활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100점이죠. 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DNA가 나올 때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자가 바로 너다 이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그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닮았다. 이 닮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자식하고 이 부모는요 판박이처럼 닮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DNA예요. 이 DNA가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닮으려면 영적 DNA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DNA가 닮으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늘 보면 장막 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 제가 5억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잘 되는 거죠. 제가 저하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50대, 60대 이런 아저씨들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작은 텃밭이 고추를 심어놓은 텃밭에 데리고 다니면서 빨간 리본을 죄다 매서 놓은 게 있어요. 미진아, 여기 빨간 리본이 맺은 거는 처음 난 열매이고 이거는 담임 목사님 드릴 거다. 노란 리본이 맺으면 이거는 두 번째 난 열매인데 장로님 드릴 거다. 담임 목사님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고 장로님들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장로와 담임 목사, 이 교회 목사와 이것이 잘 연합해야만 교회가 제대로 간다. 이러면서 늘 장로님을 모시기를 담임 목사님처럼 모시라. 담임 목사님 모시기를 늘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내 안의 심장에는요, 장로에 대한 존경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장로 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존경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굉장히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 나의 사업 파트너를 제가 이제 무역을 하니까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사업 파트너를 하려면 지부도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20대 여사장이 그걸 해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사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그냥 빈 노트를 가져가서 새벽에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이름 5명이 다 적어놔요. 그리고 아버지, 홍길동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몇십억 계약해야 돼요. 아버지, 어떤 뭘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몰라요. 아버지, 이 사람하고 계약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근데 애기니까 애기에 맞게끔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홍길동 계약할까요 말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무지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그러니까 무지개가 생각나고 황금색이 생각나고 막 열매가 생각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난 것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홍길동 옆에다가 막 무지개, 열매, 막 황금색 막 적어놔요. 그리고 또 다른 홍길동을 또 이름 가지고 아버지 이 홍길동요. 그러면 절망, 낙심, 뭐 이 회색 이런 그 그냥 생각나요. 그래서 그걸 또 막 적었어요. 막 적어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노트를 딱 들고 제가 홍길동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보면은 무지개, 소망, 열매 이런 사람 만날 때는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합니다. 잘 하는 거죠. 근데 막 낙심, 절망, 뭐 손해, 회색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를 꼬셔도 절대로 계약 안 합니다. 무조건 안 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죠. 아무리 나를 꼬셔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계속 성장을 이뤄갔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 이제 사업체는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바이어하고 미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금요철야 이런 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재단 생활, 교회 중심적인 삶은 내 어릴 때부터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 바이어들하고 미팅하는데 갑자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막 7시가 막 다 돼 가는데 나는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6시는 출발해야 되는데 지각하게 생긴 거예요. 장로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요, 저 오늘 지금 미팅을 좀 중지하고 싶어요. 내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태산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입에서 아니 이 중요한 미팅을 놓고 김 사장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저 사업하러요, 저 예배 보러요.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정도는 수요예배 안 가도 돼. 우리 엄마는 그때 집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건의가 있겠어요? 당연히 장로님 말을 듣죠. 네? 우리 엄마가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요. 아니야, 이렇게 바쁜 사업이 있을 때는 하루쯤 수요예배 안 가도 괜찮아. 이 말씀이요, 수요예배에 대한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자유, 완전 자유. 그래서 장로님도 하루쯤 안 가도 되는데 뭐 내가 집사도 아닌데 난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가겠는데, 내가 장로님 그렇군요, 몰랐어요. 이러고 아주 편안하게 미팅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도 그런 일이 있은 거죠. 점점 사업은 확장되고 바빠지고 점점 늦게 들어가니까 새벽 기도를 다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수요 예배도 한 번 안 가도 된다면 새벽 기도가 뭐 그래 중요하노? 나는 월수금만 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 이래서 주 3일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니까 쭉 안 가게 되대요. 그래서 쭉 안 갔어요. 여러분 내가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보이나요? 제가 완전히 망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망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통로를 다 주셨고 하나님 능력도 부어주셨고 통로들도 다 열어주셨는데 어디서부터 망했는가? 그 재단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사를 했습니다. 갔는데 이 토요일까지 일을 뼈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 한 5시부터는 일나야 화장하고 7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9시 10시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했죠. 그런데 교회 주보가 났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안식일 월요일.
등산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 딱 광고 있는 순간 뭐야, 담임 목사님은 안식일도 있네.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주일날 와서 더 뼈 빠진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은 더 뼈 빠지고. 뭐야, 담임 목사님은 노네 하루. 네. 그러면서 이제 괜히 뭔가 불공평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날로 반사를 살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은 푹 자리라, 푹 자고 11시 대예배만 딱 참석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제단 생활이 무너진다는 자체도 모르고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이 제단 생활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뭐가 사라졌어요? 노트가 사라졌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없이 이제 사업하러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를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20대 여사장을 속이기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요 50대 후반이에요. 60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20대 여사장을 속이기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전 거짓말과 이런 걸로 나한테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장부가 없으니까 너무 순진했어요. 그 말을 100% 다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게 엄청 좋다면 그게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계약 체결하는 것마다 빵꾸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IMF를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도나 버리죠. 그리고는 모든 재산 다 날아가는데, 내 돈을 빌려간 사장님한테 내가 찾아갔어요. 지금 제가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빌려가신 3억 주십시오. 김 사장, 당연하지. 내가 3개월 있다가 3억을 돌려줄게. 나는 당연히 3개월 있다 돌려주는 거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후견자 되는 그 영감님한테 3개월 있다가 3억을 돌려드릴 테니 3억을 좀 융통해 주십시오. 당연히 융통 받았죠. 그리고 급한 거 막았죠. 근데 여기서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5억을 빌리고 또 5억을 못 갚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줬던 모든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오랜 시간에 망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망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제단 생활이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지혜가 떠나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정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얻었습니다. 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이요 8도입니다. 합해도 16도밖에 안 돼요. 근데 127도를 얻었다 이러면 오늘날 이 정도 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전체 다 얻었다 이 정도까지 돼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와, 내 힘의 능력을 보라, 나의 왕국을 봐라, 내가 이룬 나의 마이 킹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너는 미칠 것이고 너의 손톱은 자라날 것이고 너의 머리털은 자라날 것이고 7년 동안 이슬을 먹게 될 것이고, 네가 다시 그 교만이 다 없어지고 겸손하여질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다시금 왕권을 복권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교만을 꺾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날로 쫓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재물이 크게 얻어질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재물이 조금 오고 조금 올 때는 몰라요. 근데 큰 재물이 오면요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괜찮네. 사업가로서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나 사업가로 성공했네. 이러면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의지하던 거,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의지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내 방법으로도 잘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많이 얻으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읽으신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이 재물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8장 12절과 13절의 재물을 말합니다. 8장 12절은 뭡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뭘로 말했냐면 너를 먹어서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을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와 양은 다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은금은 다 정식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왜?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해서 너희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거 나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시면 놀랍도록 14절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의 교만의 이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 킹덤, 내가 했어, 내가 성실하잖아, 내가 부지런하잖아, 내가 사업수단이 있잖아, 내가 중심이 다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사실 18절이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너에게 이 큰 재물을 준 것을 너는 겸손하게 내 앞에서, 아버지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재물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저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큰 돈을 만져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큰 돈을 만져보니까 슥 교만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내가 재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업은 더 확장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나의 재단 생활은 무너져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돌 하나 두 개가 빼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와르륵 무너지죠. 이것이 뭐냐면 재단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삶 안에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게 건강이면 무너진 건강에 돌파가 필요하고, 그게 관계이면 무너진 관계에 돌파가 필요하고, 그게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돌파가 필요하면 경제적인 어떤 주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이 돌파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재단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재단 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삶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목사님 축도할 때 그냥 교회 찍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목사님 축도할 때 막히니까 후다닥 그냥 챙겨서 다 가버리는 거, 이거는 재단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안에 새로운 시즌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의지를 세우십시오. 다시 새벽 재단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 여러분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이 재단 생활에 먼저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래야 아브라함의 씨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전에 첫째 번 시간으로 너의 마음의 폭을 넓혀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이 두 번째 생활에 이 재물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그 재물로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 그건 제단 생활이다. 너희들의 제단 생활을 회복하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게 계시로 이해가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수축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하시면서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예배의 생활을 아버지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정말로 이 제단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오늘부터 말씀 읽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손을 주님 앞에 다 높이 드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는 뜻으로 한 손을 높이 들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제단 생활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간증자로 서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아버지 우리가 새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무너진 제단 안에 아버지 제 모습을 관계 폭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물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